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가 한번 읽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바로 볼 수도 있고 다운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 공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세 가지 요절. 하나님이 제일 요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서론. 우리의 금생도 내세도 영원히 죽고 사는 것과 행복되고 불행됨이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분이 전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개인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인생은 누구나 이분 한 분을 기쁘시게 하고 사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지혜 있는 일이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여도 그분이 축복 안 하시면 다 헛된 일이 됩니다. 본론 1.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1. 첫째, 성경이 가르친 대로 당신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 드리는 것이요. 또 하신 모든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참된 말씀으로 믿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2. 당신은 참 믿음으로 그분에게 주권과 내 소원이 다 있는 것을 믿는 거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거로 기도하고 또 믿는 거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전부를 이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이 큰 2번입니다. 천하 사람 전부 중에 아브라함을 제일 사랑하셨으니 로마서 4장 3절에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사 전 신자의 조상을 삼으시고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막기 좋은 것을 말씀하셨고 땅 위의 모든 진동,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 성령의 감화, 멸망으로 전 세계를 성도의 기도대로 처리하시겠다고 하셨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전 소유, 온 몸, 생명 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내 현실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참 믿고 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참 믿는 공부와 연습을 하여야 하고 매일매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가 전 생활이 되어야 하고 또 말씀대로 한마디 한마디를 빠지지 않고 그대로 꼭꼭 순종하여 노아처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이 일만 성공하면 천하의 제일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답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세 가지를 말하라. 답. 하나님과 그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 2.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3.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네. 네, 오늘 공간은 복잡한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간단 하나, 우리 신앙의 가장 그 뼈대가 되는 그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면 기쁘시게 하고 저러면 기쁘시게 하고 그 다 속이에 경일기와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중심, 그 마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심 문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 문제가 그것이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할 마음이 추호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기쁜 일을 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것을 찾아서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몰랐던 이 모든 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위하셨네. 이렇게 위하고 계시네. 앞으로 이렇게 위할 것이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를 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에서 났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다 거머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지혜가 있다. 앞날에 너의 좋은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람이 되고 그분과 잘 사귀면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내를 복되게 해줄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동기가 되도록, 그 목적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할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든지 말든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자기한테는 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을 먼저 가집시다. 그 중심. 여기에 본문에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한다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이에요. 떠난다 말은 떠날 때도 죽을 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를 위하고 떠나는 그때는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더 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를 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가. 자기가 지금 죽을 판국이 됐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떠날 때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지막 절대절명 속에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뭐를 해야 됩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떠날 때도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떠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사람, 임종한 사람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주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떠나는 사람 내가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마지막 떠날 때 보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의 마음이 다 솔리가지고 주님을 생각을 못할 수가 있다. 그 주님 생각 못하고 아픈데 그것만 자꾸 마음이 다 기울어지니까 감사나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나 이런 것은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많은 기도, 많은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연습을 해놓으면 떠날 때도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떠날 때 내가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는 모릅니다. 또 평안하게 갈지도 모릅니다. 자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떠나든 간에 우리는 떠날 때도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떠나야 되겠다는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남은 세월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치 않고 사는 동안만은 내가 주를 기쁘시게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내가 사는 동안만 주를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앞에 내가 가면 참 좋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나는 내 육신을 위하여 살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연습도 하고, 연습도 해야 되면 연습이라는 것은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서 지금 연습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연습할 때는 쉽습니다. 그것도 연습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덜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려움이 굉장할 거라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실제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을 안 해놓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습을 해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힘쓰고 연습하는 이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경건 연습이라 그럽니다. 이 경건 연습이라. 경건이라면 하나님을 상대해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냐, 내 선을 가르쳐서 경건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한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이거 다 경건입니다. 경건한 일이라. 선한 일이라. 그 선악간에, 이 심판할 때도 선악간을 먼저 따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이냐, 그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으로 살았느냐, 그것부터 봅니다. 그것부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위를 봅니다. 너 현실에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먼저 중심부터 보고, 중심은 동기와 마찬가지, 동기. 중심부터 보고, 이 다음에 그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느냐. 그래서 중심부터 본다 해서 이게 선악간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과 행한 것, 그 두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중심과 그 모든 행함을 보는 겁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이 뭐 안 됐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설구원을 주십니다. 영광 존귀의 이 구원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따라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이 중심을 가지는 이 일에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첫째는 믿어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무슨 지식이 많아야 됩니까? 똑똑해야 됩니까?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자기 경험도 필요 없고 경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어드리는 것은 주님 내가 믿는 거 믿음을 의심치 않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다 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믿어드립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똑똑한 삶일수록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질 않습니다. 좀 세상 똑똑한 것이 적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고 쉽게 믿는데 세상에 지식이 많고 과학적 지식이 많을수록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 성경 창세기를 보는 과학자들이 처음에 제일 관문이 창세기 보면 신화처럼 보입니다. 에덴 동산 나오고 그게 실과도 나오고 그게 뱀이 나오고 그 완전히 무슨 있는 신화처럼 이렇게 보면 이걸 믿으란 말인가? 이 보통 신화나 이 동화나 그런 거 보면 또 나오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자기한테 고정이 되어버려서 우리에게 이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초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 깨닫게 했지만 점점 신령한 시대로 나아가고 예수님 오실 때는 완전히 신령한 시대로 접어들고 신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다 영적으로 지금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린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육적을 가지고 다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드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성경대로 믿어드려야 됩니다. 성경대로. 신구약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대로 믿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요. 또 그분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전능의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 두 면을 항상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없는 곳에 천지를 짓고 지금도 주권하시고 심판하실 이런 큰 하나님이요. 또 그분이 우리 위하여 희생하는 지극한 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의심 없이 내가 믿어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이 공의의 율법의 약속은 공의의 약속입니다. 율법은 공의의 약속이요. 누구나 다 이 율법에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심판하는 것을 공심판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공심판을 안 믿는 사람은 대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대속의 이 언약은 공심판을 온전케 하는 것이 이 대속의 이 언약입니다. 이거 대속의 언약은 공심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한 그 언약이기 때문에 공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대속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을 믿으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하갈과 그 사라는 하나는 이삭의 어머니요, 하나는 이스마엘의 어머니입니다.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그래서 두 언약이라.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언약이요. 이 언약을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그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가르친다. 성경에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과 주님의 대속의 이 언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이 대속의 언약이 없는 아이입니다. 대속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삭은 대속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다. 약속이 있는 자녀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자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언약과 그것을 온전케 완성케 한 대속의 언약, 피로 세운 언약. 이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 언약을 믿어라. 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계약한 공의의 율법과 주님의 대속의 이 언약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걸 믿을 때 기뻐하지 이거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기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언약,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는 공의의 율법의 언약, 공의로 맺은 율법의 언약. 하나는 사랑으로 맺어진 대속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믿고 난 뒤에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믿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믿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기도는 성도의 향이라. 향은 성도의 기도라.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연기가 위로 쑥 올라갑니다. 그걸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면 하나님은 그 향불 피울 때 향이 올라가서 그 냄새 맡으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좋은 향 냄새 그거 참 좋습니다. 사람이 맡아도. 그래서 이 향불은 성도의 기도라. 어디다가 해놨댔습니까? 이게 보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 그 어떤 천사가 향로에다가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모든 향을 다 모아서 성도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그걸 갖다가 향을 피우니까 그것이 향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험량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기도대로 모든 걸 다 내가 다 역사하겠다. 그래서 그 천사가 향에다가 향불을 해가 다 모아가지고 향을 피우니까 향이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다가 그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라. 향로에 불을 다 담아라. 향로에다가 불을 다 담습니다. 땅에 부어라. 땅에 갖다 부었습니다. 땅에 부으니까 그것이 뇌성과 음성과 지진과 또 번개와 이랬습니다. 이런 것이 막 땅에다 쏟아집니다. 기도한 대로 해준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향을 내가 맡아서 향이 오니까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그 향로에다가 이 모든 화가 되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을 모아가지고 갖다 부어서 복될 자에게는 복을 주고 화가 될 자는 화를 주는 이것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붓는 겁니다. 그래 막 쏟아부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 저주의 역사나 복의 역사는 기도하는 대로 해준다. 그 말은 기도하는 대로. 네가 기도해. 자,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이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전능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왜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느냐?
그분의 전능을 안 믿으니까, 그분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 그 말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흠양하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거로 기도하고 또 믿는 거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자, 첫째는 마음입니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마음과 입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뭐라 합니까? 마음과 입과 몸, 소유 다 포함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때 몸으로 하는 것이라. 몸이 순종의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네가 내 시키는 대로 방주 만들라니까 그대로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대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자기 주관이 들어갔고 자기 식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배는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해라는데 그럼 힘이 들어서 나는 대충 내가 이거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 배는 1년 동안 물에 떠지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 구멍이 생겨서 그 속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도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 노아를 기뻐한 것은 다 순종한 그 노아를 기뻐했다. 그 말 다 순종한. 자,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반대는 순종하지 않는 거, 자기 주관대로, 자기 식대로 뭐든지 자기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할 때도 자기대로, 자기 식대로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자기 식대로 싸웁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거나 또 복음 운동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 사울 왕으로 세울 때는 겸손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작은 자로 항상 여겼고, 작은 자로 여겼다. 자기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은 어깨밖에 안 옵니다. 그만큼 키가 크고 이 신체가 장대했고 그래도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작은 자로. 하나님, 내가 무슨 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제일 찌끄레기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낮은 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중심이 자꾸 변하고 이젠 자기가 높으랑이 돼서 이제는 높은 자가 되고 난 뒤에부터 어떻게 했냐.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합니다. 꼭 자기 식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은 내가 복수하니까 다 없애라. 다 죽이라.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다 죽이라. 그 짐승들도 다 죽이라. 했는데도 그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왜 순종 안 했느냐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데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지지 다 멸하는 게 진멸입니다. 다 진짜. 그런데 왜 남겼느냐 그 말이에요. 저 소떼, 양떼 울음소리가 뭐냐? 네가 진멸해야 때문에 저 소리는 뭐냐? 지금 또 이 앞에 있는 아각은 저 아말렉의 저 우두머리 아각은 또 뭐냐? 하나님이 다 진멸을 했지 않느냐? 그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거 남긴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 드리려고, 좋은 것은, 짐승이 좋은 것은 내가 진멸하지 않고 가져온 것은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까? 자기 하려고 남겼습니까? 자기 하려고 남긴 것을 훤히 아는데도 호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순종을 더 원한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너가 남긴 것과 네가 순종하지 않은 그것과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겠냐, 순종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더 기뻐한다. 그 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뭐 드리면 기뻐한 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드리면 기뻐한 줄 알고, 그래서 순종 좀 덜해도 난 내 식대로 좀 하면서도 이 주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드린다고. 주님 드리면 내 순종하는 것도 다 그게 캄프라자가 되고 다 그거 다 무마가 되고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이에요. 순종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죠. 하나님 해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데 안에는 이 순종생활 해야 되지. 복음운동 할 때도 꼭 일하면 더 많이, 일하면 많은 사람이 오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식대로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이건 다 복음운동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내 시키는 대로 순종했느냐.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기뻐하는 건 세 가지 뭡니까? 믿어드리는 거,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입술로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몸으로 순종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는 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진정 믿으면 그 사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분은 큰 분이지, 그분은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이 약속을 믿고 그분을 믿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 약속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또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 순종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내나 기도와 같은 것이요. 기도는 입으로 하지만 순종은 무엇으로 합니까? 몸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몸으로 하는 게 내나 기도라. 순종하니까 하나님 해주시더라. 기도하니까 해주시더라. 순종하니까 해주시더라. 내나 같은 겁니다. 기도와 순종은, 그래서 요즘 증거할 때 늘 순종은 기도의 연장선이라. 기도는 입으로 하고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것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다. 하나님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이나,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순종하시라. 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먼저요.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뻐서. 하나님이 또 기도할 때 주십니다. 순종할 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보면 정말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저 아말렉과 싸우는 순종하고 내나게 하나입니다. 둘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이기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믿으면서 기도했지. 여호수아도 믿으면서 순종했지. 믿음은 기도의 원동력이요, 순종의 원동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먼저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무너지면 기도도 함께 무너지고 순종도 같이 무너집니다. 왜 믿음이 무너집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이 성령 달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깨지면 다 깨져버립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그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홀로 다 믿었습니다. 100세가 다 돼가도 자기 아내는 이미 태가 죽었고 자기의 정기도 이미 다 죽었고 이제는 날 수가 없는 자식인데도 하나님 약속을 해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얼마나 기뻤는지 너만한 믿음이 없다. 천하에 너만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다.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세 가지. 이거보다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뭐 몸을 바치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선순수는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 그 일을 하면서 보험운동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죄와 싸우고 그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지. 그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무리 다 했다도 그건 다 진노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